자, 오늘은 신명기 10장 9절의 말씀 한 절이 본문인데 사실은 이제 10장 11절까지가 본문입니다. 자, 오늘 큐티의 본문이죠. 오늘 마찬가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의 배경이 뭐냐면 바로 호렙산, 신의 산에서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장면이에요. 지난번에 받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큐티를 하신 분들이면 엊그저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았는데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똑같은 돌판을 두 번이나 받게 되었느냐? 자, 여러분, 왜 십계명의 돌판을 한 번 받았었는데 왜 또다시 받게 된 것이죠? 잘 아시죠? 예, 대답하신 걸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돌판이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첫 번째 돌판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의 돌판을 제작해서 모세에게 또다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AS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돌이 왜 깨져버렸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십계명의 돌판을 모세가 한번 받았는데 받은 지 뭐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돌판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AS를, 이게 AS가 아니라 리퍼예요. 리퍼. 새로 다시 받은 거예요. 어째서 십계명 돌판을 개통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리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시켜서 나오지요. 이끌어낸 후에 호렙산, 다시 말해서 신의 산에서 이제 모세가 40주 40야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하나님과의 언약이 쓰여진 두 돌판을 그가 받게 돼요.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의 돌판을 받고 있을 그때에 한편 이 모세를 기다리고 이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죠? 어떤 일이 그 밑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만나고 금방 올 것처럼 그렇게 올라갔던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혹시 올라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죽었나? 또는 들짐승들에게 공격을 당했나?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올라가 있고 지도자가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 넘버 2가 누굽니까? 아론이죠. 아론이 자기가 지금 리더로서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뭘 했냐면은 백성들에게 니네 불안해하지 말고 니네 지금 금부치들, 금 귀걸이나 반지나 팔찌나 뭐 이런 금부치들이 있으면 일단 다 가지고 와봐.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다 가지고 아론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뭘 하냐면 그 금부치들을 싹 녹여가지고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 송아지, 뭘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뭔가를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금송아지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섬기면서 이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막 의식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빨리 지금 내려가라. 지금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황급히 이 두 돌판을 가지고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절하고 섬기면서 뛰어놀고 있는, 모세가 어땠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나는 지금 지들을 위해서, 나 지금 지들 때문에 40일 동안이나 지금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이렇게 왔는데, 그거 40일 못 기다리고서 이들은 밑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가장 첫 계명, 이 우상 숭배라는 이 계명부터 어기면서 이들은 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있었다라는 것. 여기에 모세가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받아온 그 하나님의 언약이 쓰여진 이 언약 이미 깨졌는데 뭐 이게 쓸 필요가 있겠어 하면서 그가 화가 난 마음에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언약의 돌판이 깨져버려요. 액정도 깨져버리고 다 깨져버려요. 이것을 보고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야,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쓰여진 이 귀한 돌을 그렇게 이성을 잃고 깰 수가 있겠느냐. 모세가 참 다혈질이다. 모세 성질 참 더럽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그나마 지금 그 돌 깼다라는 것, 그 정도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모세가 돼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40일을 지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금식하다가 내려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때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죠. 한 끼만 안 먹어도 오늘 누구 하나 걸려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굉장히 날카롭게 그렇게 그런 상태로 있죠. 그런데 모세는 한 끼가 아니에요. 40일. 얼마나 예민하고 날카로워져 있겠어요. 아마도 오늘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두 돌판을 받았지만 아마 모세는 마음의 돌판이 하나 더 있었을 거예요. 그 돌판은 메뉴판이에요. 오늘 내가 이 호렙산에서 내려가자마자 내가 먹어야 할 김밥부터 시작해서 불고기 뭐 이런 것까지 빼곡히 적혀있는 돌판이 아마 하나 더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오늘을 기다려왔고 딱 내려왔는데 이거 뭡니까? 상황이 지금까지의 모세의 40일간의 수고가 그냥 무색해져 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깨져버리겠다. 그로 인해서 지난 40일간의 모세의 금식과 수고는 싹 리셋이 되고 오늘부터 1일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2번 연속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짜증도 나고 화가 났겠어요. 물론 가장 화가 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깬 것이겠죠. 아마 우리 같았어도 그와 똑같았을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돌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막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하고 그럴 정도로 화가 날 일이 맞아요. 자, 그런데 어쩝니까? 모세가. 그렇다고서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모세가 해야 할 것은 백성을 위해서 다시 금식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다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막 진노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다시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게 되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리퍼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네, 모세의 성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그때 아시고, 이 십계명을 다시 줘봐야 또 깰 수도 있으니 이 돌파는 반드시 케이스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특별히 제작된 케이스를 함께 주문을 하십니다. 그때는 실리콘 케이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로 만들었냐면 나무로 이 십계명의 돌판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만드십니다. 얼마나 세심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1절 2절이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그리고 나서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그렇게 이 새로 하나님이 제작해 주신 새로 제작된 십계명 돌판은 또 새로 제작된 법궤라는 케이스 안에 보관하게 되면서 다시는 모세가 그 돌판을 집어 던지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잘 보존이 되었다라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잘 보존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다음 얘기는 바로 신명기 9장 21절에 금요일 큐티였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금송아지를 이제 모세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자,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아론과 백성들의 범죄함,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40일 동안에 금식하며 이들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자유해진 것이 아니에요. 나는 회개했으니 끝났다 이것이 아니에요. 용서받았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시는 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이 백성이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 송아지, 이 송아지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뜨거운 불에 녹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의 형태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들이 다시는 금송아지를 쳐다보거나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 그것을 녹은 금송아지를 다 찧었어요. 여기서 쪘다라는 것은 이 찜통에 만두를 쪘다 뭐 이런 쪘다가 아니고 왜 그 뭐죠? 망치나 뭐 장도리 또는 뭐 해머 이런 것으로 그냥 쪄서 으깨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또 가루로 갈아버렸대요.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또 아주 가늘게 그냥 금송아지를 거의 분자단위까지 해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쯤 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그냥 물에 그냥 뿌린 것도 아니에요.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흘려내려 보내진 그 우상의 금송아지의 가루들, 이 가루들이 시내에서 흘러내려가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그 가루의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도록 완전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파쇄시키고 파괴시켰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바로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우상을 파괴했던 이 방식이 훗날 열왕기 시대의 아사 왕과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우상을 척결할 때 쓰여진 이 방법의 모델이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완전히 끝까지 진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으로 따지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헤렘 전쟁이에요. 헤렘 전쟁.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전쟁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은 두 가지 형태의 전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지 않는 땅의 민족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싸울 이유가 없는 민족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족들과의 싸움에서는 최대한 싸움을 피합니다. 최대한 그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쪽에서 싸움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워야죠. 그런데 그때에 싸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대편의 적들의 군사들, 남자들만 죽여요. 여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든가 아니면 포로로 데려가든가.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 이제 그들의 재산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싹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특별한 전쟁이 있어요. 그 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붙이신 전쟁이 있어요. 내가 아말렉을, 내가 가나안을, 내가 여리고를 네 손에, 너희 손에 붙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이 있어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바로 헤렘 전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을 선포하시면 이 전쟁은 기존의 전쟁과는 달라요. 이 전쟁은 정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잔인한 전쟁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 땅의 남자들과 군인들은 물론이고 그 땅 안에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싸그리 죽이는 거예요. 다 진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서운 헤렘 전쟁이에요. 이 헤렘 전쟁이 진멸하다라는 하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이 헤렘 전쟁은 그래서 진멸하는 전쟁이라는 뜻 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전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뜻, 여러분들이 이건 오늘 하루의 말씀으로 다 드리지 못해요. 아마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헤렘 전쟁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헤렘 전쟁에서는 그 땅의 군인들과 남자들, 물론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키우고 있는 개, 소, 돼지, 양, 낙타 이런 가축들까지도 싹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산이 있지요. 캐시가 있죠. 여러 가지 금부치들 이런 것들이 재산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도 싹 다 불에 태워요. 그리고 금, 은, 청동 이러한 것들만 이제 가져와서 성전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싸그리 진멸시키는 것,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헤렘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헤렘 전쟁이 왜 무섭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헤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적인 욕심에 얼마를 남겨두든가, 또 인간적인 연민에 누구를 살려주든가, 이 헤렘 전쟁을 어기면 바로 그 사람이 헤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쟁입니까? 실제로 이 헤렘 전쟁을 어김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 파멸을 당하게 된 그런 사람들의 사례들이 성경에서 몇 군데 나옵니다. 뭐 이것도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오늘 본문의 교훈과 연관되어진 헤렘 전쟁의 교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헤렘 전쟁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많은 성도들이 야, 이건 조금 너무한 전쟁이다,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잔인하고 인도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전쟁으로 봐도 이것이 너무나 생산적이지 않고 효율성이 없는 그런 전쟁으로 생각이 되죠. 그것을 명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잔인하고 인정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애를 베푸시고 또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너무 이것이 매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전쟁을 명하신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두 번째는 이 전쟁이 너무 생산적이지가 않아요. 너무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쟁을 왜 합니까, 여러분? 전쟁의 목적은 정복과 약탈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정복이 뭐냐면, 물론 그 땅, 물리적인 땅을 정복하는 것도 있지만 그 민족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우리의 속국으로, 우리 식민지로 두는, 그것 역시 정복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려둘 수 있는 사람들 다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려둘 수 있는 사람들은 살려둬서 자신들의 종이나 노예로 이게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가축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가축들 역시 그들의 삶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귀한 이 재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익이 없으면 이 전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전쟁은 이 명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약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당연히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들의 전리품을 한가득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부강해져야지, 그런 유익이 있어야지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전쟁을 하는 건데,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건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면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헤렘 전쟁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허락이 되지 않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냥 진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은 잔인성으로 봐도 이것은 너무 심하고 너무 인간의 도를 넘는 무자비한 전쟁이고, 또 전쟁의 생산성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은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자는 곧바로 그 사람이 헤렘의 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 헤렘 전쟁을 할 때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마음에 이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힘도 없는,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과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여인들, 이 여인들까지도 죽여야 할 때에 얼마나 망설여지겠습니까? 얼마나 이 마음속에 연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차라리 이들을 그냥 살려주고 노예로 데려가면 될 것 아니냐. 노예로 데려가면 우리는 안 죽여도 되고 그들은 살아서 좋고 또 우리는 이들을 노예로 쓰니까 더 좋고, 이것이 그냥 일거양득, 일거삼득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가축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가축들까지도 이거 돈 주고 살려면 엄청 비싼 이 가축들인데, 이 농사도 짓고 생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훌륭한 재산들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쓰던 물건들, 그렇잖아도 내가 저거 살려고 했었었는데 이 집에 있네. 나에게 필요한 물건들인데 이거를 버려야 하고 태워야 하는, 얼마나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했어야 돼요.
이러한 인간적인 연민이나 생산적인 효율성, 또 마음속의 욕심, 아까운 마음들, 아쉬운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 다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싹 다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들에게 이런 헤렘 전쟁을 명하셨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지난주에 모세가 왜 그렇게 입이 닳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당부를 했는지, 뭐라고 당부를 했습니까?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과는 어떤 결혼도 하지 말아라. 그들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말아라. 이게 사실은 다 같은 이유예요. 바로 그들의 믿음을,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만약에 이들을 살려두어요. 이들을 살려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 안에, 그들 안에 함께 이들이 잔존하면서 함께 그들과 피가 섞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그 안에서 이들은 굉장히 무서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 아주 자명하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의 문화가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선정적이고 퇴폐적입니까? 이들의 문화는 그 안에 잔존하게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고 미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가증한 죄악, 그리고 더러운 우상 숭배의 미혹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이방 민족들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끝까지 태우고 죽이고 진멸해 버리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불로 태운 것에 만족하지 않고 녹이고 찢고 빻고 막 가루를 만들어 갖고서 흐르는 시냇물에 보내버린 것. 이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그 우상에 대한 완벽한 헤렘을 그가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금덩어리잖아요.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왜 아깝지 않고 왜 아쉽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금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금보다 귀한 그 믿음을 그들은 지켜야 하기 위해서 악의 싹들은 끝까지 제거하고 진멸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는 지금 우리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전에 없는 가장 큰 위기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이 호렙산 밑에서 함께 모여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코로나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중단되고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가 중단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지금 그러한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갈지 몰랐어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까지 위협을 하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모세가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금방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이것이 오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 시간이 길어져요. 점점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과연 예배가 회복될 것인가? 과연 교회가 회복될 것인가?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긴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의 시간이 또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적응을 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적응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안 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다가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모세가 지금 죽었나 보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는 자기들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더 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원래 성도의 신앙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원래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주님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곧 오시겠다는 주님이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오시지 않고 계셔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은 어느샌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던 그 재림 신앙이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한 신앙.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요, 금송아지의 모양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그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는 다른 신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은 여전히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다고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오시지 않는, 다시 오시지 않는 이 땅에 맞추어진, 이 땅의 삶에 맞추어진 하나님, 이 땅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그 멸망 중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용도가 바뀌어요. 이제는 나를 지금 이 땅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경제 위기로부터 나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멸망 속에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스럽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래서 정말로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그런 우리의 영혼에 참 빛을 비춰주신 그 예수님의 그 빛이 지금 우리에게는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찬란한 빛을 비춰주실 예수님, 내 마음을 평안케 하고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이 땅에서 형통케 하실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지금 호렙산에서 모세와 대면하고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호렙산 밑에서 각자 자기들을 위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은 헤렘 전쟁임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매몰차게 인간적인 연민을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했어요. 인간적인 욕심 앞에서도 그들은 그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했어요. 그들은 오직 철저하게 말씀에만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생활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하는,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최후의 방어선,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이 지금 뚫리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영적인 헤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만한 모든 것들은 정말로 철저히 진멸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감정선을 자극하고, 여러분들의 정욕을,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겠지요. 가슴이 무너지고 아프고, 그래도 철저히 진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소중한 관계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물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사회적 정서를 거슬러야 할 수도 있어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재리와 유혹,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태워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진멸하지 못해서 내 안에 남겨져 있던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그것들이 결국은 독이 되어서 나의 믿음을 파멸시키고 나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아쉬워도 이 영적 헤렘 전쟁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헤렘 전쟁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태우고 끊어내고, 이러한 삶이 과연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렇게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돈과 하나님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사람을 잃고 여호와를 얻는다면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이 돈을 잃고 여호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 더 좋은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기업 중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게 될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 중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재물, 이러한 것들보다 더 좋고 더 훌륭하고 더 완벽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더 큰 기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아요. 그 레위 지파에게는 땅도 주지 않아요. 재물도 주지 않아요. 어떤 것도 분배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어떤 재산도, 어떤 기업도, 어떤 군깃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지파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9절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그들은 받은 것이 없어요. 재물도 받지 못하고 땅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그들의 기업은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의 성공이나 재물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돈과 재물과 권력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기업으로 구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헤렘 전쟁을 치르십시오. 끝까지 진멸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이것만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셔서 이 한평생 그분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